지난 한 주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춘내 불내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절은 봄이 왔건만 내 마음은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춘내 봄은 왔건만 불내춘, 나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그런 말처럼 내리쬐는 차창 너머로 드리워지는 햇볕은 분명히 따뜻한 봄볕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역시 싱그럽고 따뜻한 봄바람이 분명하건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목감기가 오는가 싶더니만, 주일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목에서 나가지 않아서 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거는 찬송을 부를 때에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소리가 잘 나가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 와서 좋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 와서 주사를 맞았는데 더 심하게 오한이 드는데 열이 얼마나 나는지 지금까지 제가 겪어보았던 오한과는 사뭇 다른, 그냥 이렇게 바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들썩들썩거려서, 옛날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누워 계시는 몸이 들썩들썩하니까 오장로님과 오명섭 집사님이 침대 위에 당신의 몸을 김영희 권사님 몸에 얹혀서 그 들썩들썩하는 오한을 잠재워 주었던 모습과 같이 바르르 떠는 정도의 오한이 아니라 몸이 들썩들썩해서 저희 집 사람이 잡아줘야지 진정이 될 만큼 그렇게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내리 링거를 4개 맞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서야 되겠다 하나 때문에 어제까지 계속해서 콜록콜록거리다가 오늘 목이 이만큼 트인 것도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고, 열이 나면은 물수건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라고 밥을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물론 오롯이 그 아픔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육신의 질병의 그런 짐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짐이 나뉘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상하게 아픔이 저희 집 사람이 안 보이면 더 아프고 곁에 있으면 좀 더 아픔이 덜하는 느낌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을 볼 때에도 저는 이제 뜨겁게 장판을 피고 있으면서 여보 문을 열어놓고 내가 보는 데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어리광과 같은 것을 피울 만큼,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것과 같구나 생각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울 때가 혼자 있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다. 혼자만 사는 것도 혼자만 있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으면은 오로지 그 모든 질병의 짐을 자기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홀로서 아픈 사람이 가장 힘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전화 한 통 걸어주고 먹을 것 하나 대접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아픔의 짐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또 우리의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짐을 맡기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홀로서 네 짐을 지지 말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에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네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에는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야밤 도주를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 앞에 있었던 이 압살롬의 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해야 되겠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다윗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압살롬의 난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야밤에 도주하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 역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참한 짐을 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개나리 벗짐을 쥐고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 자기의 목을 어깨에다 메고 죽음의 생명을 어깨에다 메고 여차하면 목이 달아날 것 같은 자기 인생 일대 70년의 다윗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순간이 바로 이 압살롬의 난을 인하여서 도망을 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이 더 얹혀지는 이유는 배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같이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난을 경험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고통의 짐은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사가 나를 도와줘야 될 그때 나를 도와주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뻔히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아히도벨의 책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아들과 함께 쫓아올 때 육신으로도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순간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면은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었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비둘기처럼 멀리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가고 싶다. 이런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내려놓고 나 좀 한번 떠나가고 싶다.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인생의 고난의 짐이 심하니까
자기가 비둘기와 같이 따라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오늘 다윗이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서 짊어가고 있다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니까 그것이 물질의 짐이든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짐이든 아니면 중병의 짐이든 내 인생을 너무 무겁게 누르는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고 흔들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의 무거운 짐과 죽음의 무거운 짐에 흔들렸는데 홀로 걸어가던 자기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영원히 의인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렸는데 어떻게 갈까 우왕좌왕 흔들렸는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 그래서 저 시편을 가지고서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중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짐꾼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짐지고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꾼의 인생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저 말은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우리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우리의 인생을 짐꾼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짐꾼이에요. 짐꾼.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포토들이 짐을 지고 가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짐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짐진 인생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짐꾼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짐 보따리를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 병에 걸려도 중병에 걸려서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별거 아닌 감기 그런 짐을 지고 가는,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한 사람도 무거운 짐 없이 짊어가는 가볍게 가는 인생이 없다는 것. 어떤 사람의 짐보따리를 풀어봤어요. 무슨 짐을 가지고 가는가? 가난이라고 하는 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으로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요. 우리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기쁜 날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첫날 만날 뱃날 그렇게 살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그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힘진 인생이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이 짐지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흑기사와 같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오늘 본문에서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어야만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낱말이 6828번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내게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한 번 더,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주님에게 넉넉히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여호와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여호와시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저 말은요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짐을 넉넉히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여 그냥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서 땅을 또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그 구원자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시냐 이기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먼지뿐임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저렇게 연약한 체질 우리를 아셔서 먼지 연약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날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날마다 아픕니다. 날마다 마음이 연약하여집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내가 날마다 너희의 짐을 져 주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이를 너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맡겨야죠. 언제나 맡겨야죠. 맡긴다. 여러분, 그 맡기는 게 뭡니까?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 염려가 될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짐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대 때의 다윗부터 다윗이 70세에 죽어요. 70세까지의 다윗의 죽음을 보면은 그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힘을 주고 가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10대 때 아직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그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양들을 찢는 곰과 사자와 마주치며 싸웠다. 가장이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10대 때 다윗이 지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힘이 들었겠습니다. 20대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의 중앙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는 20대와 30대 중반까지 10년 내지 15년을 그는 도망자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고비고비들 무거운 짐을 살았습니다. 30대 후반에 그가 왕이 되어서 40대, 50대를 지켜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는 좀 쉴만할 때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가장 자기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었던 다윗의 인생. 그런 다윗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자기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그게 뭐냐? 오늘 1절에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 얘기입니다. 1절 55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짐을 만날 때마다 16절과 17절도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근심하여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도 근심거리가 있을 때 아침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탄식하였고, 내가 저녁에도 부르짖어 근심거리가 있을 때 내가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고, 점심때 정오때에도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있을 때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가볍게 추리닝을 입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서 저 네팔의 히말라야를 향하여 올라가는 포토들과 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서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져주시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솟구쳐 올라가는 세계적인 서커스단 중에 태양의 서커스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서커스단에서 여러 서커스 단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서커스 단원이 줄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줄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힘차게 그네를 하면서 밑에서부터 반동을 이용하여서 저 창공을 향하여 솟구쳐 네 바퀴 제비돌기를 하고 저 내려오는 사람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줄 브루노라가 올라올 때마다 열광의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줄 브루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서 네 바퀴 제비돌기를 통하여서 저 팔을 잡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제비돌기를 돌면 어느 순간 내게 나타나서 내 손목을 잡아 낚아채는 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한 가지의 힘이 있다면 나는 내가 제비돌기를 돌아서 창공을 나를 때 저 친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줄 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솟구쳐 제비돌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솟구쳐 기도의 모습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언젠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내 기도를 붙잡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솟구쳐 아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문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 내려오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하여 내 손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솟구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